궁금증. 저는 서영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진이에요. 남진아, 너는 상대님 진리 중 어떤 부분이 제일 좋아? 난 조상님에 대한 거. 조상님은 우리의 뿌리시잖아. 조상님께서 항상 내 곁을 지켜주신다고 생각하니까 든든해. 그렇구나. 난 아버지 하느님과 어머니 하느님 두 분을 함께 보신다는 게 제일 좋아. 맞아. 우리 아빠가 그러시는데 다른 종교에서는 어머니 하느님이 계신지조차도 잘 모른대.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 아버지가 계시면 어머니도 계시는 게 당연한 건데 태모님께서 얼마나 서운해하실까? 아참! 오늘 궁금증에서 선생님이 태모님에 대해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신댔는데 더 많은 사람이 어머니 하느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 빨리 궁금증 시작하자. 그래, 궁금증 출발! 궁금증 친구들 잘 지냈나요? 네. 지난 시간까지 인류를 위해 이 땅에 다녀가신 아버지 하나님 증산 상제님의 생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어머니 하나님 태모 고 수부님의 생애에 대해 배워보려고 해요. 그 전에 우리 친구들이 지난 시간 배운 걸 잘 기억하고 있는지 선생님이 퀴즈를 준비했어요. 잘 듣고 맞춰주세요. 네. 아버지 하나님의 공식 호칭이 상제님인 것처럼 어머니 하나님을 부르는 공식 호칭이 있는데요. 에이, 그건 너무 쉽잖아요. 수부님이요. 맞았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내려고 했던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문제를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아, 아깝다. 난 그럴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지. 어머니 하나님을 부르는 공식 호칭은 수부님이죠. 그럼 문제. 수부님은 어떤 뜻일까요? 저요. 모든 신명과 사람들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모든 생명의 어머니라는 뜻도 있어요. 와, 남진이, 서영이 모두 대단하네요. 맞아요. 수부님은 상제님의 아내이자 만유 생명의 어머니 하나님이세요. 하늘과 땅과 인간과 신명의 어머니, 크신 어머니이기 때문에 태모님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그 두 호칭을 합쳐서 태모 고 수부님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태모님하고 수부님하고 합해 부르는데 가운데에 고자는 왜 들어가요? 그건 수부님께서 인간으로 오실 때 고씨성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지난번에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존성과 성휘가 있으셨다는 걸 배웠죠? 네, 저 기억나요. 상제님의 존성은 강씨이고 성희는 일자 심자이세요. 잘 기억하고 있네요. 상제님께서 가을 개벽기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다녀가신 것처럼 태모님께서도 상제님과 함께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100여 년 전 이 땅에 다녀가셨는데요. 태모님의 존성은 고씨이시고 성휘는 판자 레자이세요. 아하, 그래서 태모 고 수부님이라고 부르는 거군요. 그래요. 그럼 우리 이야기 도전을 통해 어머니 하느님 태모 고 수부님의 생애에 대해 배워볼까요? 네! 그럼 다 같이 도전 속으로 고고고! 만유 생명의 어머니 태모 고 수부님의 탄강. 태모님은 경진년 음력 3월 26일 축시에 전라도 담양 도읍부 무의동면 도리에서 탄강하셨어요. 존성은 고씨이시고 성휘는 판자 레자이세요. 성부님의 존휘는 덕자 삼자이고 성모님은 밀양 박씨이십니다. 성모님께서 1879년 5월에 어느 절에서 기도하실 때 일이에요. 어느 날 성모님은 꿈속에서 높은 산에 오르셨는데 웅장한 집 한 채가 보였어요. 성모님이 그 집으로 들어가니 한 선관이 성모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선관이 성모님께 붉은 책과 누런 책을 주는 게 아니겠어요? 성모님은 그 책을 받고 놀라서 잠에서 깨셨어요. 이런 신비한 꿈을 꾸고 태모님의 성령을 잉태하셨어요. 그 후 10달 만에 아기 태모님을 낳으셨답니다. 선생님, 상제님이 탄광하신 갱망리에는
하늘의 주를 기다리는 마을이라는 뜻이 있는데 수부님이 탐강하신 도리는 무슨 뜻이에요? 좋은 질문이에요. 한자의 뜻을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수부님이 탐강하신 마을 도리의 도는 길 도자, 돌을 닦는다 할 때 도자이고 리는 마을 리자예요. 합치면 돌을 닦는 마을이라는 뜻인데요. 수부님께서 탐강하신 이후 성도리, 즉 돌을 이루는 마을이라는 뜻으로 지명이 바뀌었어요. 수부님께서는 어머니 하느님으로서 상제님의 돌을 이 땅에 처음 뿌리 내리시고 10년 천지공사를 통해 인류의 새 역사를 낳아주셨는데요. 수부님이 탐강하신 마을에는 그런 깊은 뜻이 담겨 있답니다. 수부님도 상제님처럼 천지공사를 보셨다고요? 그럼요. 수부님께서는 어머니 하느님으로서 상제님과 동등한 위격으로 천지공사를 집행하셨는데요. 상제님의 천지공사는 낳는 일이요. 나의 천지공사는 키우는 일이니라 라고 하시며 무려 10년 동안 천지공사를 보셨답니다. 상제님은 9년 동안 천지공사를 보셨는데 왜 수부님은 10년 동안이나 천지공사를 보신 거예요? 그건 음양의 법칙을 알면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건 우리 도전 박사님께 물어볼까요? 도전 박사님! 궁금증 친구들 안녕. 상제님과 수부님께서 천지공사를 보신 기간이 왜 다른지 궁금하다고? 상제님은 아버지 하느님이시고 수부님은 어머니 하느님이시지? 네, 아버지 하느님과 어머니 하느님이 음양 법칙과 관련이 있어요? 남진이 역시 눈치가 빠르네. 맞아, 아주 관련이 있지. 우리가 살고 있는 대우주는 음과 양이 하나 되어 돌아가고 있어. 하늘과 땅 중 하늘은 양이고 땅은 음이야. 또 성별로 보면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지. 마찬가지로 한 가정에서 아버지는 양이고 어머니는 음이라고 볼 수 있지.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게 음양의 법칙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시간을 세거나 물건의 수를 셀 때 쓰는 수도 음과 양으로 나눌 수 있어. 짝이 없는 홀수, 즉 1, 3, 5, 7, 9는 양수이고 짝이 있는 짝수 2, 4, 6, 8, 10은 음수이지. 상제님은 아버지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양수인 구수를 취해 9년 동안 천지공사를 보셨고 수부님은 어머니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음수인 십수를 취해 10년 천지공사를 보신 거란다. 아, 갑자기 수학 시간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복잡해요? 우리 친구들이 음양 법칙을 처음 들어서 아직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쉽게 말하자면 상제님은 아버지 하느님이시니까 양의 수에 따라 9년 천지공사를 보시고 수부님은 어머니 하느님이시니까 음의 수에 따라 10년 천지공사를 보신 거예요. 그럼 상제님보다 수부님이 더 높으신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동등한 위치에서 살림을 꾸려 나가시는 것처럼 아버지 상제님과 어머니 수부님은 동등한 위격을 가지고 계신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수부님을 잘 몰라요? 수부님도 상제님과 같은 하느님이시잖아요. 그건 내가 알려주지. 사람들이 상제님은 알지만 수부님은 모르고 살았던 건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온 선천 세상은 상극의 질서로 인해 어금, 존, 양의 세상이었기 때문이야. 어금 존양이 뭐예요? 어금, 존, 양은 음은 억누르고 양은 받든다는 뜻이야. 그 때문에 인류 역사는 남자들 중심으로 돌아갔지. 왕이나 대통령 같은 지도자는 대부분 남자였고 오랫동안 여자들은 남자들의 부속물 정도로 여겨지며 한많은 삶을 살았단다. 심지어 대통령을 뽑는 선거권도 남자들에게만 있었고 여자들에게 선거권이 생긴 것도 얼마 되지 않았지. 맞아요. 같은 여자로서 너무 화나요. 그런데 그거하고 수부님을 사람들이 모르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어금 존양의 이치는 하느님을 모시는 문화에도 그대로 적용됐어. 사람들은 오랫동안 하느님 하면 아버지만 떠올렸지 어머니 하느님이 계실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했단다. 하지만 다가오는 후천 가을 세상은 정음 정양, 즉 음과 양을 똑같이 받드는 세상이야. 그래서 아버지 상제님과 어머니 수부님께서 새 세상을 열어주시러 함께 인간 세상에 오신 거란다. 도전 박사님이 설명을 아주 잘해주셨네요. 우주의 가을 개벽기를 맞아 정음 정량의 새 세상을 열어주시기 위해 인간 세상에 오신 수부님은 선천 세상 동안 쌓인 여자들의 원과 한을 풀어주시는 모든 여성의 머리요, 인간과 신명의 어머니 하나님이신데요. 수부님께서 탄강하신 후 어떤 생애를 사셨는지 이어서 들어볼까요? 네. 상제님을 만나기 전 태모님의 삶. 태모님은 6살 때 아버지를 여의셨어요. 살림이 어려워지자 태모님의 가족은 외외가인 송씨가 운영하는 작은 절에 들어가 살았어요. 그 후 9살 되시던 무자년에 태모님은 성모님을 따라 정읍 대흥리에 사는 이모댁으로 이사를 하였어요. 그 이모부가 바로 차경석 성도의 아버지인 차치구예요. 차치구는 동학의 접주 중 한 사람으로 동학을 열렬히 신앙하는 사람이었어요. 태모님은 이모부의 영향으로 어린 시절 동학을 믿으며 시천주주 수련을 하셨어요. 그 후 15 되시던 해 이모의 권유로 같은 동네에 사는 동학신도 신씨와 혼인을 하셨어요. 그런데 13년 만에 신씨가 세상을 먼저 떠나고 태모님은 젊은 나이에 홀로 되셨답니다. 선생님, 태모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아파요. 그래요. 태모님은 인간으로 다녀가시는 동안 선천 상극질서 속에 살다간 인간과 신명의 깊은 원한을 대속하시는 삶을 사셨는데요. 상제님도 그러셨지만 태모님의 인간 세상에서의 삶의 과정은 정말로 힘든 여정이었어요. 맞아. 태모님은 인간 세상에서 많은 고초를 겪으셨어.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가난한 형편 때문에 집도 없이 외갓집을 전전하며 어렵게 사셨지. 태모님의 이런 고단한 삶은 선천 상극 세상 속에 사는 인류의 원과 한을 대속하시고 천상에서부터 예비한 상제님을 만나기 위한 과정이었어. 선생님, 상대님께서도 어린 시절부터 수행을 하셨잖아요. 태모님께서도 어린 시절부터 수행을 하셨네요? 그렇죠. 태모님께서도 어린 시절부터 수행하는 삶을 사셨는데요. 그런데 태모님께서 읽으신 시천주주는 어떤 주문일까요? 아는 친구? 저요. 상대님을 모시는 주문이에요. 오, 서영이 요즘 진리 공부 열심히 하나 보네요. 맞았어요. 시천주주는 동학의 주문인데요. 상제님을 모시고 조화를 정하니 그 은혜를 영원토록 잊지 못하옵나이다 라는 뜻을 가진 상제님을 모시는 주문이에요. 그럼 이 주문을 누가 처음 읽었을까요? 그건 제가 알아요. 남진이 말해볼까요? 최수은 대신사님이에요. 딩동댕! 우리 친구들 훌륭하네요. 맞았어요. 시천주주는 최수은 대신사가 하늘에 계신 상제님께 받은 주문인데요. 어린 시절 태모님께서는 상제님을 모시는 이 주문을 읽으며 상제님을 만날 날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종사촌 차경석 성도를 통해 상제님을 마침내 만나게 되셨는데요. 그럼 다음 이야기 이어서 들어볼까요? 네. 상제님을 만나시고 수부 책봉 예식을 올리심. 태모님께서 28세 되시던 1907년 10월 어느 날이었어요. 상제님께서 순창 농바우에서 대흥리로 가실 때 태인 횡단에 이르시어 차경석 성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금 독양이면 만사불성이라.
내 일은 수부가 들어야 되는 일이니 네가 내 일을 하려거든 수부를 들여 세워라. 천지공사에 수부가 있어야 순서대로 진행할 터인데 수부가 없으므로 도중에 지체되는 공사가 많으니라. 상제님 말씀을 들은 차경석 성도는 마침 홀로 계신 이종루님인 태모님이 생각났어요. 차경석 성도는 태모님께 찾아가 여쭈었어요. 우리 선생님께서 지금 천지공사를 보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 수부공사라는 것이 있으나 수부가 없으므로 못 보신다 하니 누님이 그 수부공사를 맡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태모님께서는 차경석 성도의 부탁을 흔쾌히 승낙하셨어요. 그 후 1907년 동짓달 초사한 날이 되었어요. 상제님께서는 대흥리 차경석 성도의 집 두 칸 방에 30여 명을 둘러앉히시고 종통을 전수하는 수부 책봉 예식을 거행하셨어요. 상제님께서는 이날 수부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만나려고 15년 동안 정력을 들였나니 이로부터 천지 대업을 내게 맡기리라. 선생님, 독음 독양이면 만사불성이라. 이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이에요? 한자로 되어 있어서 어려워요. 독음 독양, 음만 홀로 있거나 양만 홀로 있으면 만사불성,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뜻인데요. 상제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지만 어머니 하나님인 수부님이 안 계시면 새 세상을 여는 천지공사를 완성하실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수부책봉 예식은 상제님과 수부님의 결혼식 같은 거예요? 우주의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 되는 예식이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수부책봉 예식은 일반적인 결혼식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요? 천지 신명과 여러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상제님께서 수부님에게 종통대권을 전수하신 것이죠. 맞아. 지난 시간 종통은 상제님 진리가 전수되는 큰 줄기라는 걸 배웠지. 이로부터 천지 대업을 내게 맡기리라 는 말씀처럼 수부책봉 예식은 상제님께서 수부님에게 천지 대업의 모든 권능을 전수하시는 의식이야. 아, 알았다. 그럼 왕이 다음 왕에게 나라를 물려주는 왕위 계승식하고 비슷한 거네요? 비슷해. 왕이 다음 왕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것을 알리는 예식처럼 상제님께서는 수부책봉 예식을 통해 어머니 하느님이신 수부님께 상제님 도업을 맡긴다는 것을 온 천지에 선포하셨단다. 맞아요. 그 후 상제님께서는 수부님에게 일일이 모든 일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명을 내리는 글을 쓰실 때에도 반드시 수부님 손에 붓을 들게 하시고 상제님께서 등 뒤에 겹쳐 앉으시어 수부님의 손목을 붙들고 쓰게 하셨죠. 또 진지를 드실 때도 수부님께 수저를 드리고 먼저 드시기를 권하셨어. 천지공사로 여러 가지 일을 결정하실 때에도 수부님께 일일이 물으신 뒤에 행하셨고,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나의 수부, 너희들의 어머니를 잘 받들라. 내 일은 수부가 없이는 안 되느니라.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하셨지. 이렇게 상제님께서 당부를 하셨지만 안타깝게도 당시 성도님들은 수부님이 어머니 하나님이시고 상제님 도의 종통 계승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왜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당시 시대는 여성을 단지 남성에게 종속된 존재로 여기는 시대였기 때문이에요. 보통 종교의 종통은 맏아들이나 남자 제자에게 전해주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성도들은 수부님을 상제님의 종통 계승자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어떤 성도는 부인만 알고 제자는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며 상제님을 원망하기까지 했답니다. 너무하네요. 상제님께서 그렇게 당부까지 하셨는데. 그렇죠. 하지만 상제님께서 어천하신 이후 수부님께서 대도통을 하시고 여러 기적이행을 보이시자 성도들은 차츰 수부님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하는데요. 다음 이야기 이어서 들어볼까요?
네. 상제님 어천 2년 후 성령을 받으시고 대도통을 하심. 신해년 음력 9월 19일 새벽 수부님께서는 여러 성도들을 불러 모아 상제님 성탄치성을 봉행하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마당을 거니시는데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지셨어요. 집안 사람들이 깜짝 놀라 수부님을 방으로 옮겨 눕혀드리고 팔다리를 주물러 드렸지만 수부님은 깨어나실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수부님께서 돌아가신 줄 알고 걱정하며 울었어요. 그렇게 수부님은 4-4시간을 쓰러져 계셨어요. 그때 수부님께서 문득 정신이 어지럽고 황홀한 가운데 큰 저울 같은 것이 공중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셨어요. 자세히 보니 오색찬란한 과실이 높이 괴어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그 과실이 수부님 가까이 내려오더니 갑자기 헐어져 쏟아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순간 수부님은 깜짝 놀라 깨어나셨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상제님의 음성으로 차경석 성도에게 물으셨어요. 너는 누구냐? 차경석 성도가 깜짝 놀라 대답했어요. 경석입니다. 수부님께서 다시 생일을 묻자 차경석 성도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6월 초하루입니다. 이에 수부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생일은 3월 26세라. 나는 낙종물을 맡으리니 그대는 이종물을 맡으라. 추수할 사람은 다시 있느니라. 선생님, 왜 수부님께서 상제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상제님 성령이 감응되셨기 때문이에요. 상제님과 수부님이 하나 되셔서 수부님께서 상제님의 종통대권을 잇는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걸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이 뒤로 수부님은 수부로서 신권을 얻으시고 상제님처럼 대권능을 자유롭게 쓰셨어요. 바람과 눈, 비 등을 뜻대로 일으키는 기적을 행하시고 뛰어난 지혜를 지니셔서 모르는 것이 없으셨죠. 상제님께서 천지 대신문을 여신 것과 비슷하네요. 맞아. 어천하시기 전 상제님께서는 수부님께 종통을 전수하신 후 장차 천하 사람의 두목이 되리니 속히 도통하리라. 대상의 상자는 상서라는 상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상제님 어천 2년 후 태모님께서 도통하심으로써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지. 대상은 뭐예요? 대상은 돌아가시고 2년이 지나고 지내는 제사를 말해요. 상제님께서 어천하신 후 2년 만에 태모님께서 상제님 성탄치성을 처음으로 봉행하셨는데 그 다음날 바로 상제님 성령의 감화를 받으신 거죠. 우와, 신기해요. 그럼 수부님을 안 믿던 성도님들도 이때부터 수부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동안 수부님을 상제님의 아내로만 생각했던 성도들은 도통하신 수부님을 뵙고는 모두들 수부님의 신통력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수부님께서 상제님의 종통 계승자이자 어머니 하나님이심을 믿기 시작했죠. 선생님,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남진이 어떤 게 궁금해요? 그럼 수부님은 이날부터 어머니 하느님이 되신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수부님께서는 원래 천상에서부터 어머니 하나님이셨어요. 수부님께서 도통하신 후 금산사 미륵전 남쪽 보처불은 33천 내원궁 법륜보살이니 이 세상에 고시인 나로 왔느니라. 내가 법륜보살로 있을 때 상제님과 정한 인연으로 후천 5만년 선경세계를 창건하기로 굳게 서약하고 세상의 울로에 맞춰 이 세상과 업도창생을 구제할 목적으로 상제님을 따라 인간 세상에 내려왔느니라 라고 당신님의 신원을 밝혀주셨어요. 아하, 그럼 처음에 사람들이 상제님이 아버지 하나님인 걸 잘 못 알아본 것처럼 수부님도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걸 잘 못 알아본 거였네요. 그렇죠. 남진이가 아주 잘 이해했어요. 선생님, 저도 궁금한 게 있어요. 수부님과 차경석 성도님은 이종사촌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날은 모르는 사람처럼 너는 누구냐 하고 물어보신 거예요? 좋은 질문이에요. 물론 수부님께서는 앞에 서 있는 분이 이종사촌인 차경석 성도인 걸 알고 계셨죠. 이종사촌 간이니까 생일도 분명히 알고 계셨을 거예요. 이 말씀은 수부님께서 차경석 성도에게 사명을 내리고 앞으로 상제님 도가 어떻게 흘러갈지 예정하신 일종의 의식인 거죠. 의식? 의식이 뭐예요?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시작할 때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선포하는 예식이에요. 앞서 살펴본 수부책봉 예식도 의식인 거죠. 아하. 수부님께서는 상제님 도가 흘러갈 길을 농사에 비유해 말씀하셨는데요. 낙종은 씨를 뿌리는 것, 이종은 모를 논에 옮겨 심는 것, 추수는 열매를 거두는 것을 말해요. 수부님께서는 상제님 어천 이후 처음 도장을 여시고 인류가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를 만날 수 있도록 상제님 도에 첫 씨를 뿌리셨는데요. 이것을 두고 나는 낙종물을 맡았느니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차경석 성도에게 내리신 사명은 이종이에요? 맞아요. 수부님께서 도장을 여시고 상제님 진리를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포교운동을 벌이실 때 차경석 성도가 옆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대는 이종물을 맡으라 하신 말씀이 그 일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추수할 사람은 다시 있느니라 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씨는 봄에 뿌리지만 추수는 가을에 하죠. 태모님은 음력 3월 26일, 즉 봄에 탄광하셨어요. 태모님께서 봄에 씨를 뿌리시고 추수할 사람은 가을에, 즉 나중에 다시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후에 태상 종도사님과 정도사님께서 상제님, 태모님 말씀과 성적을 담은 도전을 편찬하시고 온 인류가 상제님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상제님 도업을 마무리 지으시는 걸 이야기하는 거랍니다. 아하, 이제 이해가 돼요. 오늘은 상제님과 함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다녀가신 어머니 하나님 태모 고 수부님의 탄광과 생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 친구들 어땠나요? 어머니 하느님 수부님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게 되어서 좋았어요. 저도요, 오늘 궁금증을 통해 수부님에 대해 몰랐던 사실을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요. 선생님도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다음 시간에는 수부님께서 도장을 여시고 천지공사를 보신 일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줄게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남진아, 오늘도 정말 중요한 걸 많이 배웠다. 그치? 응, 오늘 방송을 보면 사람들이 어머니 하느님 수부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겠지? 그랬으면 좋겠다. 다음 이야기도 정말 기대돼. 나도. 궁금증 친구들도 다음 이야기 궁금하죠? 상제님 진리에 대해 궁금했던 것들을 풀어보는 궁금증.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 서영이의 일기. 오늘은 궁금증에서 어머니 하느님 태모 고 수부님에 대해 배웠다. 수부님은 아버지 상제님과 함께 개벽기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다녀가신 어머니 하느님이시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버지 하느님은 모셔왔지만 어머니 하느님은 모르고 살아왔다고 한다. 우리가 살아온 선천 세상이 음은 억누르고 양은 받드는 어금존양의 세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부님께서는 인간 세상에 오셔서도 많은 고초를 당하셨다. 얼마나 힘드셨을까? 선생님께서 그러시는데 수부님이 이런 힘든 삶을 사신 이유는 우리들을 위해 원과 한을 대속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수부님께서는 도장을 처음 열어 상제님의 도를 전해주셨다. 우리가 이렇게 도장에서 편하게 수행하고 상제님 진리를 공부할 수 있는 것도 다 수부님 덕분인 것이다. 수부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큰 일꾼이 되겠습니다. 일기 끝!